오늘 그 전체 교육자가 양평에 정책 당회를 하러 장로님들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서동석 전도사님, 교육자는 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맡기면서 마음대로 해.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하려고.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참 좋아하고 피아노 치고 가요도 참 많이 알아요. 목사 되고 나서 가요를 부를 수가 없네. 그래서 알파 때 간혹 가다가 가요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리버 와이더 테누마 팝송 하나 부르면 기가 막히게 기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악을 이제 전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을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유학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로 저희 아버지를 망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4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정말로 10원 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보내주세요. 근데 그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20대 후반을 지난 앞자리가 3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녀석들은 다 이제 직장 취직하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의 확실한 정체성은 백수. 그래서 맨날 이제 친구들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삼겹살 좀 사달라, 짜장면 좀 사주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음성을 제 10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성악가로 만든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안 듣고 싶었어. 일단 성악가로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신경질이 나는데 너를 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이 떠나질 않네요. 계속해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구나. 그 울림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참 그때는 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순종하고 이리저리 가다가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바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평생을 음악만 했던 사람이라서 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대학교 때 노래만 평생을 음악이랑 지냈던 사람을 목사로 시켰을 때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보통 40일 작전 기도들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작전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는 80일이다. 또 그때 하나님께 참 많이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제 80일을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많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망하면서 뜨겁게 만나고, 하여튼 인생은 고난이 참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자리가 3자리로 바뀌었을 때 주님 내길 인도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목사가 되어라오라는 그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또 만나고, 그러면서 8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똥을 쌌어요. 막 4시 30분에 40분에 막 5분만 더 자자 그러다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디비져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새벽이 기다려지대. 아침에 그냥 눈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그냥 깨요. 정확하게 4시 30분에 눈이 딱 띄어지는데, 그럼 기쁨으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제 손에는 성경책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읽고, 성경으로 물들면 목사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목소리로서의 능력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근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심지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해. 우리나라의 육개장 그리고 사발면, 대전면, 뭐 보글보글 이런 라면들이 나왔을 때에 제가 그 라면에다가 물을 붓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몇 번 남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를 한 장 꺼내가지고 4학년 1학기 2학기, 5학년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1, 2, 3학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 중간고사,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라면 맛이 하나도 맛있지도 않고, 이거를 어떡할까? 이걸 어떻게, 이 시험을 언제 다 치르고 성인이 될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근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게다가 음악밖에 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로 시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블로 80일 기도하라고 했나 보다. 기도하는데 그리고 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오늘의 말씀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놓고 명령절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물론 아멘 뭐 이렇게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으로 이렇게 10년 가운데에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 축복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확 하고 마음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누구는 염려하고 싶습니까? 아니 왜 명령질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다가 오늘 한 오후 4시쯤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좀 염려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다, 오늘은 한밤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한 11시쯤 자기 전에 한번 근심에 가득 찬 시간을 좀 보내야지. 누가 작정하고 염려를 합니까? 염려가 어떻게 해요? 되어지잖아.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눈물이 핑 돌고, 두렵고 초조하고 떨리고, 그러다가 숨도 깊게 쉬지 못하고, 너무나 큰 중압감 가운데에 언제 내가 깊게 호흡이로다 해봤던가. 그래서 호흡이 여기서 깊게 내려가지도 못해.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이 더 무겁게 느껴져. 저는 왜 그것을 할까요?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하지도 않는데 하는 척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한대요.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설거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무거우면 그릇이 더 무겁더라고. 왠지 운동도 하기 싫고 그냥 TV 자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염려하기 싫은데요. 야, 성경 좀 계속 읽어라. 자, 본문을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6절만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본문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그 how to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아들아 그러니까 다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일부러 뭘 하나를 빼기는 했어요. 성경에 조금만 뺐으면 좋겠더라고. 자, 보세요. 그래, 한번 열심을 내서 작정을 하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A4지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서희, 너희. 정말로 제가 그렇게 적어 나갔어요. 100개, 200개 막 적어 나갔어요. 그런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할 수 있겠더라고. 다만 모든 일을 새벽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누이 큰 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하나님이 방언을 또 새벽 기도에 선물로 주셨네. 방언이 시작되니까 기도가 막 폭포수처럼 더 강력하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요거 좀 지웁시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기도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이 근심을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근심을 가지고 기도가 출발되는데 이게 시간에 간격이 있는 건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네. 도대체 해석이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40일 넘어가고 50일 넘어가고, 하나님 이 구절 해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금요일날 시간을 내셔서 한 번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어.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직 표면적으로는 응답이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이 변하여 왜 이 기도 제목이 평안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기 시작할까?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 손 들어 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시네. 여러분, 근심을 가지고 큰 한숨을 가시고 주님 두 손 높이 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의 응답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 근심이었던 건데 왜 평안으로 바뀌었지? 아까 우리가 이제 서동석 전도사님 인도로 찬양단이 샬롬 샬롬 샬롬, 그리고 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근심이 변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겠구나. 자, 여기서 기도의 how to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그 근심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기도의 잔을 채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근심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평안으로 바뀐 녀석들이 있고,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으로 바뀐 기도 제목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기도가 잉태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잉태되었다. 그러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의 단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근데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인간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희 첫째 녀석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병원에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지금의 아내와, 예전의 아내는 없었고요, 지금의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임신 몇 주 차 이러는 거예요. 와, 우리 가정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첫째 녀석 때는 제가 아내가 병원 갈 때 정말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체 초음파 검사하면서 복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 입체 초음파까지. 근데 이 아이가 복중 안에서 초음파로만 보기에는 너무 감질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3일 금식을 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보여주시옵소서. 한 6개월밖에 되질 않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 예성이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갈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죽어. 출산 예정일 날 태어나야지. 잉태된 기도의 제목,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감사로 주님 맞죠. 이제 기도의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마다 뭐가 틀리냐면 출산 예정일이 틀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를 놓고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이제는 속히 돌아오기를 하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영혼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20몇 년이 걸리더라고.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때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6절이 정리가 됩니다. 근심으로 남아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의 잉태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뀐 기도의 녀석들은 어떻게 해요? 출산 예정일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 때 응답하실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자, 7절 한번 본문 띄워봐 주시죠. 7절. 자,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나 천국 경험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층은
그야말로 한자어를 풀면 3층에 있는 하늘, 그래서 우리는 그 3층에 있는 하늘을 천국이라고도 하고 옛 어르신들은 천당이라고도 했었고,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만유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의 대장은 가브리엘, 그리고 군대 천사의 대장은 미가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천사에게 야, 너는 음악을 맡길게, 문화를 맡길게, 너한테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찬양 인도자를 너에게 맡게, 넌 워십 리더다. 그 천사의 이름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그런데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좀 자랑해 볼까? 나를 좀 높여 볼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게 들통이 나고 말았네. 그래서 이 루시엘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타락이 되면서, 이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루시엘이. 그러면서 이름이 개명이 되네. 루시퍼로. 그리고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1층 땅에 에덴이라는 곳에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러면서 야 아담아 하와 이리 와봐라. 요 동물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요거 사자라고 하십시다 하나님. 요거는 호랑이라고 하십시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안 그래도 시기와 질투와 거짓의 영이신 이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이 거대한 성삼일체 하나님이 흙으로 피조 만든 이 피조물 사람과 연합하여서 동거하면서 기쁨으로 지내는 이 에덴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3층천, 여러분 수학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짓기 전에 3, 공중은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땅은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죄가 일어나기 전에 3 더하기 1로 아담이 살았어. 1이었는데 3과 연합하여 3층천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니까 두려울 게 없었단 말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대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그 욕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너무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일과 분리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랬더니 야, 오케이. 얘네 이제 4가 아니야.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2층에 있는 이 마귀 새끼들이 1층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넘치는 그 크신 사랑은 야, 안 되겠다. 일로서는 인류가 이 원죄를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삶이 묶이고 꼬이고 부서지고 질병에 걸리고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다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다시 연합하자. 너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흘린 보혈로 다 닦아줄게. 그래서 이 3층천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한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아 나와 다시 한번 연합하자.
그래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태우려면 버스 한 3대를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천호동에 갑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천호동에는 참 많이 무당집이 많았어요. 그럴 일 없지만 저희가 다 버스 한 3대 여러분들 다 태우고 무당집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아유, 사업이 망해서 왔군요. 아유,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무당들도 레벨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된 무당들이 있고 정말로 신접한 무당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신통하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유, 신통하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신과 통했다라는 이야기니까, 귀신과.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이렇게 배어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이 2층에 있는 존재를 보고 순간 이 불신자들은 점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신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이 무당이 무엇하다? 전능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 한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접한 무당들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 맞췄다고 우리의 미래를 그 무당들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 3층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를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10년 가운데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지, 어떤 삶의 때에 따라 돕는 완벽한 섬세한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요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무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잘 아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이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분명히 적기는 했는데, 분명히 뭐 두 손 높이 들려고 그래서 한스만 교회 본당에서 두 손 높이 들어서 찬양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10년 가운데는 왜 이렇게 저렇게 초조하고 긴장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 살아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좀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좀 누리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10년 가운데 어떤 평강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구나.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면 우리 지인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Yes.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슬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여기 선한 이 찬양단의 눈에도 하나님이 배지를 않습니다. 김영주 집사님 안 배시죠? 그런데 두 눈을 감으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여러분 자주 두 눈을 좀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제 곁에 계시지요? 제 안에 계시지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딸아, 그래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나 여기 있다. 나 어디 가지 않았다. 네 눈물 알고 있다. 네 고통 알고 있다. 네 수치를 알고 있다. 네 애통함을 알고 있다. 초조함을 알고 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